오늘은요, 뒤를 돌아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는 장면들이 여럿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아 방주와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그런가 하면요, 애굽,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 세 가지의 이 심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다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소재가 소재인지라 이게 다 영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 재앙, 심판, 그런 주제는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는 주제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화를 보면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요, 인간의 타락상, 재앙, 심판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흥미거리로, 재난 영화, 저런 사람들 저렇게 타락했네, 쯧쯧쯧.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정도로, 혹은, 저런 게 있었어? 라는 어떤 흥미 위주로 그 영화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죄악으로 가득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악된 타락한 도시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내용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또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집트, 애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바로 또 그 이집트에 있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즉 성경에서는요, 심판받아 멸망했다가 주제가 아니라요,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 가운데 롯과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영적인 의미,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과 가족, 처음에는 혈혈단신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브람과 그 함께했던 조카 롯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가축들, 양, 염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양과 소는요, 키워놓고 예전에 다 방목했기 때문에 넓은 땅과 초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영역 부분에서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우물 가지고 싸우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나눠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요, 여태까지 아브람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좀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 이제 복 받았으니까 좋은 곳에서 살아봐야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소돔이라는 도시를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이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풍요롭고 살기가 좋은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환경과 조건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란하고요, 죄를 많이 짓는 범죄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그래서 심판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빨리 도시를 떠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롯도 천사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또 앞으로 자기 두 딸이 있었는데
사위 될 사람들에게 야, 천사가 우리 집에 왔어. 야, 이제 여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우리가 빨리 이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두 사위의 반응은 어땠는가?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모든 재난과 사고에는 보면요, 꼭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미리 알아채고 그것을 경고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상풍백화점이 붕괴한 사건,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아실 분들이에요. 보니까 모르실 분들 세대도 있겠지만 다 아실 분들인데, 제가 고등학교 지나가다가 이제 지나가는 그 전자제품 대리점 TV에서 보고 제가 알았는데, 백화점이 무너진 게 저게 정말 실제야? 가짜야? 그걸 했는데 실제로 백화점이, 멀쩡한 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이미 사실 그 이전에 그게 부실공사였고, 이전에 여러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대학교 선배가 한번 어떤 교회에 나와서 이것에 대해 간증한 이야기 나와요. 본인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냥 본인은 살아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때 그 배가요, 굉장히 문제가 원래 많았던 배였습니다. 근데 그 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요, 무안공항에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요, 이미 처음 그 무안공항이 개항할 때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 결국은 그러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심판하실 때요, 반드시 징조와 바로 그 사인,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또한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결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날벼락처럼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요, 장래의 사위들에게 심판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요,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오늘도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참사들이요, 이미 다 경고했지만 다 무시함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만 끝납니까? 아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죠.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그게 어딨어? 정말 다 영화 속의 이야기지. 그 소설 속의 이야기야. 천국과 지옥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사람들, 그거 본 사람들, 심지어는요, 죽었다 깨어나서 이야기한 사람들도 안 믿어요. 저거 다 지어낸 거 아니냐?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항상 우리가요, 이 재앙과 심판과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항상 예민하게 그것을 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이거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제가 금요일날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요,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고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가 정말 미리 준비해라.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이미 끝났다. 라고 미리 경고하시는데, 오늘날을 보면요, 이 마지막 때의 경고를 두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한 가지는요, 이제 에이, 첫 번째는요, 예전에 여러 가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사이비 이단이 막 지금 막 종말이 올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단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 대표적인 게 신천지 이단도 비슷합니다. 한때는 1992년에 휴거가 나타난다 해갖고 다미 선교회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못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때는요, 그런 거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재촉해서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아내를 손을 잡아 이끌어내어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당장 멸망하게 될 상황이에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뭐합니까? 롯이 지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롯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당장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런데 미련이 있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그래도 지금은요 좀 나름 신도시가 생기니까 좀 사는 동네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 참 예전에도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에서 잘 되다가 망한 사람들이 여기 와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막 사람들이 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더라고요. 야, 저건데 이제는 서울에 가서 살아야지. 지금 막 보면 그랬는데 지금 딱 거기서 잘 돼가지고 지금 강남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강남으로 갔는데 야, 강남이 지금 망했대. 강남이 지금 폭탄 터진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죠. 거기 아무리 비싼 집 있으면 뭐하니까 지금 죽겠는데 나와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는데 어떻게 이 집을 구매했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 민기적 거리는 겁니다. 누가요? 롯이에요. 롯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누가요? 천사가 손을 잡아 억지로 잡아 내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롯이요 뭔가 구원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롯은 미련이 남아서 민기적 거리고 있는데 천사가 보다 못해 손을 잡아 이끌고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내가 열심히 절하고 뭔가 복받아달라 하면은 그때서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구원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사실 롯이 의인이어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면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소돔 사람들보다는 소돔이 워낙 음란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롯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롯이 뭔가 특별히 의인이고 뭔가 잘했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그의 삼촌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멸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의인이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45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도 심판하지 않을게. 또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3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딜을 해요. 또 20명 어떻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0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단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은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할 두 번째 원리는요 바로 다른 사람의 중보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중보와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받는 구원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영감해갖고 진짜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 박수 쳐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분명히 이들 가운데 누가 믿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는 저 같은 경우 우리 부모님이 원래 믿으니까 부모님이 원래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는 아는 사람한테 전도를 받는다든가 누군가 어쩌다 한번 받은 전도지가 생각이 났다든가 혹은 TV에서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청동원 조일에 한번 가자든가 우연히 TV에서 설교나 간증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우측했는데 감동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믿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중에 나는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교회에 난 진짜 믿었다. 심지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환상을 봤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누군가 숨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결코 사람은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위대한 위인이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나 혼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요. 진짜 우리의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도요 결국은요 예수님의 이 중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믿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은 건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선사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미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요,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제가 본문을 빼먹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라고 했는데 왜? 지금 함께 천사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구체적인 이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롯도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었어요. 왜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가냐 이 재물들 두고. 안 그렇습니까? 롯의 아내는 분명히 몸은 소돔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삶을, 풍요로웠던 삶을 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단호했어요.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머물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 호기심, 야, 뒤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살고 있던 요즘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30억? 40억? 저걸 내비두고 어떻게 가냐? 돌아보는 순간에요.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탈락되고만 것입니다. 분명히 롯은요,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천사의 손을 붙잡고 구원을 가는 길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손 잡고 놓지 않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놓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타버리는, 멸망해서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여전히 그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제가 남양주 도농동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 서울 출신이에요. 태어난 건. 그러나 제가 여기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미금 초등학교, 동아 중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교회가 처음 이 도농동에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개척 멤버고 처음에 부흥회 때 우리 김지한 장로님이 이제 그 얘기 되고 그 사진도 그대로 있어요. 다 기억이 나요. 그 부흥 강사님부터 해서 한 7, 8명이 찍은 사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그때 함께 예배했던, 찬양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 사실은요, 제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를 지나갔는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여기 다산동으로 이사 갔는데 여기 제가 원래 여기 한신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요, 마트를 한번 갔다 오려고 해도 아는 사람 2, 3명은 만나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옛날에 유치성 우리 교회 나왔다고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바지도 아무리 더워도 함부로를 못 입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 40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는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 신앙은 분명히 같이 출발을 했어요.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론 지역이 이사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구원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완전히 구원을 탈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곧 있으면 5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되게 재밌지만 무서웠던 TV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설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굉장히 핫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이제 옛날 우리나라의 옛날 전설적인 이야기, 내려오는 설화들을 이제 매주 극화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기억에 남는 무서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요, 단연코 내 다리 내놔. 모르십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가 봐요. 다 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내 다리 내놔 그 전설의 고향이 제가 볼 때는 그 수요일 날 저녁 8시에서 9시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딱 우리 교회가 부모님이 수요 예배 때문에 집에 없을 때예요.
제가 꼭 그걸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렸을 때니까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그걸 보는데 이 네 다리 내나가 가장 그 당시에 무섭고 많은 내 또래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영동군 용상면 박달산 자락에 있던 덕대골에 실제 있는 설화랍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지금도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검색해보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줄거리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몹쓸 병에 이제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스님이 굉장히 이제 효녀는 아니고 이제 굉장히 남편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자자한데, 근데 남편은 계속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스님이 하는 말로 공동묘지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뭐 3, 4일 시체가 썩기 전에 그 시체의 다리를 잘라서 고아 먹으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명심할 것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딱 가지고 와서 끝까지 가서 솥단지에 넣어서 물을 끓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혼자 그 여인이 낫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관을 드러내고 그 시체의 다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리를 긁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맺히는 말, 내 다리 내놔. 그때 그 공포는요, 여러분, 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제 또래 초등학교 제가 한 1, 2학년 때인데, 내 다리 내놔 하면 쫓아오는데, 그게 잠깐 말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깽깽이 발로 뛰어오면서, 심지어는 집에까지 왔는데 따라와요. 막 구르고 싸우고 옷 잡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뒤를 돌아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사실 저는요, 너무 무서워서 끝까지 못 봤어요. 안 봤어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다시 그걸 돌아봤어요. 다시 돌아봤더니, 귀신이 안 무섭더라고. 제가 커서 그랬는지. 그냥 허옇게 칠한 게 그냥 밀가루 뿌린 것 같고 되게, 저거 되게 귀엽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요, 안 돌아봤습니다. 전 돌아본 줄 알았거든요. 안 돌아봤어요. 심지어는 부엌까지 찾아왔어요, 그 귀신이. 그런데 부엌에다가 솥단지 열고 다리를 탁 넣는 순간에 귀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그것이 다리가 아니라 산삼이었더라. 그래서 그 산삼을 고아서 먹였더니 그 다음날 남편이 먹고 낫다라고 하는, 그 놀랍게도 이게 해피엔딩이더라고요. 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듣고, 야, 너무 해피엔딩이어서 놀랐고, 또 한 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두려운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돌아보죠. 머리를 꾸잡아당기고 막 굴러 떨어지는데도 절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제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각색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남편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어찌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볼 수 있느냐. 제가 그 마음이 너무나,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멸망받아 지금 멸망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로 갈 수 있습니까? 이미 천사가 나를 붙잡고 지금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가고 있는데 끌려가면서 얼굴은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을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참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게 만든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말만 고백하면 끝,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사실은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런 오해가 좀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이루고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광에 동참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요, 그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 구원이 주어지고 평생 동안 이루면서 죽고 부활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길게 설명합니다. 9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 얘기할 게 없고 딱 3가지만 핵심적으로 이미 얘기했던 것입니다만 핵심적인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믿는 순간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 너는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지금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우리가 그렇다고 뭐 모든 것이 갑자기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교회 와요. 근데 교회 보면 에이 야 똑같네 이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께 선언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너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선언을 했지만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죄된 습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재림 후의 부활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3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동참하게 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 그 성경에서 또 큰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요 그가 말년에 죽기를 직감하고요 자기가 아들이 없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지만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유언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자신의 이 마지막, 곧 이제 죽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마지막에 자식과 같은 디모데를 불러놓고서요. 그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이걸 다 견뎌내고 최후까지 믿음을 지켰다. 분명히 내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제는 내가 다 마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며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요, 이게 맞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것도 아주 긴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최정성 목사님 가정과 구순 정말 8순 아니십니까? 9순. 네. 아주 젊어 보이세요.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다른 게 필요 없는 이게 나는 이게 설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장인 어른도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진 영상 보면 볼 때마다 울으면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헤어졌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우리 같이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믿음함으로 천사가 우리를 자꾸 끌러갈 때 뒤돌아오지 말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결코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놔버려요. 우리가 뒤로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떠나신 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또한 지금도 10년, 20년, 30년 후에 여기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함께 만나서 이 모든 이곳에 꽉 더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쳐 하나님께 예배하며 만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정말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출발했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미련을 남아서 뒤로 돌아보려고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얼굴 돌리지 않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는 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4절입니다.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4절입니다.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정말 더 이상 내가 뒤로 돌아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을 향해 돌리지 않기로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출발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세상의 관심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봅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소망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잡고 인도하실 때 그 팔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것을 이겨낼 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며 내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으며 내가 헛된 멸망해버릴 것에 우리가 거기에 나의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민남 멸류관을 위해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정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구원의 여정에 함께 우리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을 그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은 멸망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세상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두 손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자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듣시고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금, 감사헌금, 성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 드린 예물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의 두 팔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믿음 지키겠노라 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